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참 이상하게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님들의 상황이 편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가 통합되기 전에 말씀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교회 내부적으로 또 분열과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내적으로 편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지금은 교회가 통합이 되고 나서 분위기도 매우 좋고 서로 화기애애하고 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외적으로는 바이러스로 인해 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기회를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 아니면 기뻐해야 하나.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설교 준비하시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그 도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 밖에도 잘 못 나가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이야기도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광야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황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잘 찾기 힘든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찬양팀과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예배 후에 찬양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 찬양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몇몇 있으실 텐데요. 이런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광야 생활을 했다는 말은 꼭 4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이곳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고, 또 적에게 여러 번 공격을 받았던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리는 광야지만 꼭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광야는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이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막 기후가 얼마나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배고픔으로 힘들어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쓰여 있을까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말씀하시는 것 들리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몇몇의 아람어도 있고요. 자, 근데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미드바르에 다바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다바르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드바르를 해석을 하면 광야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께서 광야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우리 생활로 바빠서, 우리 개개인의 사정으로 바빠서 그동안에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이 경험한 광야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고향인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원래 살던 땅에서 밧단 아람까지의 거리는 대략 15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그 시대에 이런 먼 거리의 여행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좋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아서 화난 형을 피해 도망을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1500km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1500km,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500km 하루에 하는 군대 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행군입니다. 이 행군의 근데 거리가 대략 20에서 30km 정도가 됩니다. 자, 하고 나면 어떻죠?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군을 3, 4개월 동안 매일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잘 포장된 길도 아닌 광야의 길을 혼자서 걸어갑니다.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하기 쉽지 않은, 그리고 또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어떻게 되거나 또 들짐승을 만나 잡아먹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광야의 상황입니다. 이런 야곱이 처한 상황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언제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문병조차 갈 수 없는 그런 고독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광야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야곱은 많은 복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 사실 그 이름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을 해석할 때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인데, 이를 해석하면 남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회방을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머리를 이용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인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 광야를 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광야의 길을 가게 된 상황 야곱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28장 16절, 성경 덮지 않으셨죠? 28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즉 광야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머리와 능력을 믿고 생활하면 자신의 핏줄이든지 뭐든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었고 믿음의 2대 조상인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핏줄을 가진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지라 라고 말씀을 했더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런 막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비록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인가? 라고 막 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꼭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아브라함은 핏줄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핏줄,
너희 족보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만 믿고 의지했던 야곱은 초라하고 나락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이런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훌륭한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피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힘든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렇게 훈련을 받음으로써 정금과 같이 변화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라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둡고 힘들고 외로운 곳이지만 바로 이곳에서 더욱 정결하게 되고 나의 영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정결하게 되는 그런 기회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가르침을 세 가지로 나눠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은 지금 현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4세기에는 페스트, 즉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그 병이 유럽을 강타해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었고, 또 한국에서는 1800년대에 괴질이라 불렸던 콜레라가 있었고, 그리고 또 천연두, 홍역, 장티푸스 이런 등등 전염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게 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패한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렵고 외로운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약함이 강함이 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고통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동안에, 그 동안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이 광야 안에서 생활할 때 내가 혼자서는 절대로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여러분들 많이 찬송 부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찬송을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걱정을 합니다. 야곱이 혼자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내가 가는 동안 사자나 들짐승들에게 물려 죽지는 않을까, 배고파서 굶어 죽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바단 아람을 향해 가던 중에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서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 그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고 너의 자손이 많아져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며
모든 사람이 너와 너의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 각자 상황에 맞춰 다르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열하고 아주 치졸하고 얍삽한 사람인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이 올 때 그런 약한 사람들이 더욱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과 함께 나의 힘과 지식으로 광야를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함께하셔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이고,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온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계속해서 힘들지만 나아갔고, 이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1500km나 되는 그 긴 여정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망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광야로 내보내시지만 절대로 야곱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350km 정도입니다. 야곱의 1500km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350km의 길을 가는 그 기간이 얼마였죠? 40년이었습니다. 한두 달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생활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특별히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이 빨리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특히 또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분들은 한국이나 미국이 남들보다 더 빨리 약을 개발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질 때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여름이 되면 조금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죠? 뉴욕, 뉴저지를 앞질러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1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실 텐데 왜 빠르고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실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도 이 질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도 항상 바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한참 후에 나오자마자가 아니고 한참 후에 전쟁을 겪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을 통해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한 것은 훈련을 하고 무기를 갈고 닦고 체력을 키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 생활을 모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를 통한 가르침은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 더욱더 무장해서 앞으로 다가올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이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우울해하기보다는 다음에 또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 일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지나간 후에 이와 같은 상황이 또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정말 다양해서 지금과 같이 바이러스로 공격을 해올 수도 있고, 한 국가만 공격할 수도 있고, 한 교회만 공격할 수도 있고, 한 가정, 한 개인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공격에 대비해서 더욱더 강한 믿음의 군사로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잘 살고 있다가 옷도 좋은 옷 입고 부자인 아버지 야곱 밑에서 이렇게 부족함 없이 좋은 밥 먹고 하루하루 즐겁게 평안하게 생활하는 중에 형들의 질투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온갖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노예는 이렇게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 즉 물건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어떤 온갖 상황,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었을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은 희롱을 했다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요셉이 해몽해준 포도주 담당 관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감옥 생활을 더욱더 길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아버지의 품속에 최고의 아들이었던 생활을 떠나 노예로 전락한 생활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광야의 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요셉은 성장할 수 있었고, 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어려움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미국, 강대국인 미국이 이렇게 바이러스를 잘 다스리지 못해 세계에서 이런 취급을 받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최강대국이었던 로마가 지금은 한낱 관광지로 전락해 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인터넷 신문에 보면 어떤 학자가 미래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학자들이 여름이면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영원한 것 없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야곱과 같은 축복,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이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것과 같은 그런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고난과 고독을 경험하는 광야.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낙담하고 절망에 빠져 있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상황에 어렵지만 감사하게
감사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망과 고난으로 보내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에도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간절히 느끼게 하시고 이 기간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